비는 땅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들을 골고루 적셔줍니다. 비는 물리침이 없습니다. 거만함이 없습니다. 생명은 이 비를 한 배 불룩하게 받아먹습니다. 남의 이목을 걱정하지 않고 소박하게 자기 목만큼의 비를 받아먹기 때문에 욕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무심히 내리는 비와 바람,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까지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없이 늘 우리 곁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죠. 6월도 벌써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희망을 일구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곡은 희망의 속삭임으로 출발하죠.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큰 비가 지나간 후 내일 햇빛이 비치기를 바라면서 어두운 밤이 가고 나면 새날이 밝아오겠죠 라고 하는 노랫말이 담긴 희망의 속삭임으로 오늘 첫 순서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세상을 전체적으로 변화도 시킬 수 있고, 생각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물건이에요. 무게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 생각도 다 하나하나마다 무게가 있다는 말씀을 언제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은 굉장히 묵직해요. 또 어떤 생각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 어떤 생각은 누군가가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막 환희심이 나죠. 근데 어떤 생각은 또 찡그리게 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기에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끊어버리기도 하는가. 근데 한 사람의 생각이 온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생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생각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실제로 그 블레이크 미코스키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 생각 하나로 세상을 바꿔놓은 젊은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들어서 아실 텐데요. 요즘에 이 젊은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블레이크 미코스키, 도대체 뭘 하는 청년인데 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세상을 바꾸었단 말인가. 아마 처음 듣는 분은 궁금하실 텐데요. 한 해외 브랜드 신발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 신발로 가지고 하나의 변화를 일으킨 그런 젊은이에요. 바로 이 블레이크 미코스키라는 청년이 디자인한 단순하고 심플한 이 신발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만들게 된 착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착한 생각이 있고 아주 형편없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아르헨티나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가난한 아이들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발에 이제 병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아이들의 그 말하자면 수명을 단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어 줄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발을 만들어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을 사줘야겠다. 이런 착한 생각을 결심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신발을 선물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발 하나를 사면 나도 좋지만 그 이익이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또 그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물질을 사기도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혜택도 가는 이제 그런 소비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세운 것은 one for one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걸 감동을 주게 되고 그가 회사를 세운 첫 해에 아르헨티나 어린이 1만 명에게 맨발 벗고 다니는 아이들에게 신발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이 착한 생각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아프리카 어린이 6만 명에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신발 선물이 기부가 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 잠깐 누군가 한 생각을 했어요. 맨발 벗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막 발도 다치고 피가 나고 뭐 가시에 찔리고 유리병에 찔리고 이런 걸 보니까 저 발을 좀 보호해주고 아이들을 보살펴야겠다. 이 생각 하나로 신발을 만들게 되고 그 생각이 사람들에게 감동의 물결이 전해지게 된 거죠.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만드는 경제활동이 이제는 그저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을 함께 결합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저 예전에는 우리 회사 잘 되면 되고 나 부자 되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함께 윈윈하는 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더불어 함께 좋아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꿈꾸는 세상.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그만큼 더 넓어진 거죠. 깊이 있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요. 누군가 이익을 함께 나누어 쓰려고는 하는 마음. 또 모두를 위하는 경제. 비록 작지만 착하고 선한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희망의 씨앗을 심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어 보시렵니까? 착한 생각 하나가 내 업을 바꿀 수 있고
내 가족의 업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의 업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가 착한 생각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은 착한 생각 하나씩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깊은 평화입니다. 빌 더글러스의 연주로 듣죠.
고요한 대지의 평화, 빛나는 별의 평화, 멋진 밤의 평화, 깊은 평화가 우리 가슴에 밀려옵니다. Deep peace, 깊은 평화. 오랜만에 저도 이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듣는데 이 순간 진정한 고요가 밀려오네요. 몇 주 전에 제가 있는 절, 그 정각사에 저는 없는데 이제 강연 나가고 없는데 어떤 점잖은 신사분이 한 분 오후쯤에 찾아오셨다 그래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단원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그 분향소에 들렸다가 마음이 착잡하고 입맛도 없고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근데 그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들어가긴 그렇고 이 휘청거리는 마음을 어디 좀 편하게 기대고 위로 좀 받았으면 싶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문득 이 방송을 들으면서 정각사가 어딘가 하고 찾아가 봐야겠다 하면서 오셨더랍니다. 그 이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제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되셨나 봐요. 그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우선 불교에 대한 생각, 또 스님에 대한 생각, 또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가깝게 다가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런데요. 그런 말씀을 참 하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왜 한 사람의 생각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착한 생각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 카메라 지금 여기 하는 엔지니어들이요. 그래요. 저도 그 신발 2켤레나 있어요. 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멋으로 산 거냐 아니면 누굴 돕기 위해 샀느냐. 당연히 아프리카 소년들을 위해서 샀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샀지요. 라고 말해요. 그 사장이 누군지를 본 적은 없지만 그의 생각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또 어느 장소에서 뭘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실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스튜디오에서 내보내는 이곳에서의 이야기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고 종교의 벽을 넘고 또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벽을 장애를 부숴낼 수 있다면 그 또한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법을 방송으로 전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BTN 불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늘 BTN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ARS 후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또 사람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야기 영혼의 울림을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시간뿐만 아니라 BTN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면 정말 마음도 뿌듯해지고요. 또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나 우리가 이렇게 그물코처럼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또 뭔가 이 옷고름을 다시 옷 매무새를 여미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소감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반응들을 BTN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소식도 전하고 또 많은 도반들이 그걸 듣고 아, 이 방송이 기독교인도 들으시는구나, 천주교인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남한테 또 전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들이 보내준 소감 몇 분 소개할게요. 이정혜 님이 걱정, 근심, 기쁜 일, 좋은 일 모두 공양 올리고 비우라 하는 말씀 머리를 맑게 해주네요. 근데 하루에 33가지 칭찬을 하라. 와, 진짜 어렵습니다. 한 가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일전에 하루에 33가지 우리 칭찬을 하는 걸로서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걸 잊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진상택님, 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을 보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참 좋습니다. 순리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바람과 자유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을 뿐이다. 라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갈 적에요. 특히 음악 듣는 시간, 이제 음악이 나갈 때는 저 뒷 배경에 화면이 쫙 영상으로 나가죠. 아마 그 영상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치유의 시간도 되면서 큰 영감을 주는 모양이에요. 참으로 많은 분들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제작진들이 물론 애쓰고 있고 우리 담당 PD도 요즘에 어떻게 하면 어떤 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더 행복하게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많이 한 작품 한 작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수님은 이제야 인연이 되었네요, 스님. 늘 그리웠던 이런 방송 계속해서 지난 방송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리핀입니다. 그러셨네요. 아, 필리핀에서 BTN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방송 보고 계시는군요. 필리핀은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더울 것 같긴 한데요. 한국은 지금 날씨가 요즘 점점 이제 여름 더위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념하십시오. 최순희님, 마음 정화, 안구 정화, 귀 정화의 두 손 모읍니다. 정말 방송을 보시면서 이건 대단한 극찬이죠. 박복미님, 유난히 많이 기다리는 방송이에요. 고맙습니다 하셨고, 김외경님, 삶이 고라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사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제발 시신으로라도 남은 이들이 돌아와 가족과 이별의 의식이라도 치를 수 있기를 늘 발언합니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4월, 5월 그리고 6월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기를 발언합니다. 바람 속에서 오늘 책 한 권 꺼내서 또 마음의 양식,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지혜의 말씀 전해드려 볼게요. 오늘은 브라이언 카바노프라는 사람의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책을 골라봤어요. 미국 성프란치스코 대학 종교학부의 교수이기도 하고 신부님이십니다. 인생의 지침이 되는 지혜의 글을 담아서 사과 씨앗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변에 나누며 명상센터 그리고 자연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그런 신부님이신데요. 이 사과 씨앗은 미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 부부와 백악관 직원들도 정기 구독을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책이라 그래요. 정기 구독 잡지인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사과 씨앗 중에서 오늘 좋은 글 하나 추천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티벳 노승이 있었다. 이 노승은 연못가의 납작바위 위에 앉아 명상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시작할라 치면 작은 벌레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노승은 그럴 때마다 삐걱거리는 늙은 몸을 일으켜 그 작은 생명체를 건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나서 다시 명상을 시작하곤 했다. 노승과 함께 승원에서 공부를 하는 형제 승려들은 마침내 노승이 연못에서 벌레들을 건져내느라 명상 시간 대부분을 허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크든 작든 의식이 있는 생명체를 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런 일에 방해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수행을 한다면 더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은 노승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했다. 한 승려가 그에게 말했다. 저 다른 곳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명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실 테고 그때가 되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어떤 승려는 이렇게 제안을 했다. 연못가에서 수행을 하시더라도 아예 눈을 감고 앉아 계시면 어떻겠어요? 명상할 때마다 수십 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완전한 평정심과 정신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두들 한마디씩 했다. 형제 승려들의 말을 경청한 노승은 마침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 말처럼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수행하면 많은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할 때
어려운 중생을 돕고 구제하는 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맹세에 맹세를 거듭했거늘 이제 나이 먹어 아무 쓸모없게 된 이 늙은이 눈앞에서 힘없는 생명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 척하란 말인가.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채 중생을 도우라는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만 외우고 있으란 말인가. 노승의 간단하고 분명한 이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승려들 중 누구 하나 대꾸를 하지 못했다.
천사가 미소 지을 때라고 하는 리얼 뮤직이었습니다. 이런 음악들은 이제 힐링 뮤직이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해도 이렇게 심신이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그런 종류의 음악들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기들이 웃고 있는 그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던 사람도 화가 가라앉고 또 나쁜 생각을 하던 악인도 그 아가의 맑고 순수한 그 사랑만이 가득 담긴 미소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 뇌와 뇌가 서로 뇌파가 통하게 돼서 감염된 듯이 저절로 순수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가가 활짝 웃고 있는 걸 자주 보게 되면 전두엽 발달한다 그래요. 전두엽이 발달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뇌 활동을 시키는, 뇌를 이제 자극을 주는 그게 아기들의 미소이자 웃음이라고 하니까 뭐 집에 아기가 없는 분들이라도요, 그 아기가 활짝 웃는 사진 있죠. 그런 거 폰에 담아놨다가 마음이 울적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강동구 번동에 계시는 조시연님의 사연 한 분 뽑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스님 편안하시지요? 저는 내년이면 30이 되는 골드미스입니다. 말이 좋아서 골드미스지 우리 엄마는 저를 왼수라고 해요. 사실은 몇 번 인연이 어긋나고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그냥 30이 다 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자유로운 현재의 생활에 만족스럽습니다. 우연히 방송을 틀었다가 이 방송을 보게 된 후 화요일마다 방송을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셨지만 저는 독실한 불자도 아니고 사실 불교도 잘 모릅니다. 스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처음엔 그저 음악이 좋아서 방송 보다가 낮고 따뜻한 스님 음성과 말씀을 듣게 됐어요. 특히 저는 스님이 방송 맨 끝에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합니다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룩한 불성이라. 그게 뭘까?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죠. 내 안에 거룩한 불성이 있다는 건 어떤 걸까? 자꾸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집 벽에 아예 써붙여 놓고 뜻도 모르지만 매일 따라 읽어봅니다. 그냥 그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난 초파일에는 스님 계시는 정각사에 갔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작은 분향소와 정갈한 공약물들이 감동적이었지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먼 발치에서 스님을 구경만 했는데 바쁜 중에도 사람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손잡아주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마음이 전혀 분주하지 않더군요. 법당 옆에 툇마루에 잠시 앉아 있었는데 설렁설렁 불어오는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누가 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걸 그 순간 느낀 것 같아요. 아직 법당은 익숙하지 않아서 들어가진 못했지만 시간이 날 때 절에 가볼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방송에 이런 편지를 써본 것도 처음입니다. 떨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평온해지는 말 한마디를 진언처럼 외우면 그게 바로 기도가 되죠. 우리나라의 많은 불자들이 종교를 써놓는 난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력서나 뭐 써놓을 때. 그러면 이제 불교라고 쓴 사람도 자기가 불자인 경우보다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불자,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아마 이 조시연 님도 부모님은 절에 다니시는데 나는 뭐 불교도 모르고 특별히 관심 갖고 살아오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발길이 닿아서 절에 일주문을 들어서게 된 거죠.
불교와의 인연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강제로 이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리 설명한다 그래서 귀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어느 날 문득 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시절 인연이 도래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연이 도래했다. 인연이 찾아왔다. 이제 시절이 되었다. 이제 무르익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아마 이렇게 시절 인연이 돌아온 게 아닌가 싶네요. 계시는 곳이 강동구 번동 쪽이니까 그 인근에도 아름답고 좋은 사찰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절도 찾아보셔서 또 사찰도 한번 참배해 보시고요. 또 시간 될 때는 물론 제가 있는 정각사 오시더라도 유람하면서 이렇게 절을 다니다 보면 사찰이 주는 고요함과 평안함 자체가 그냥 말 필요 없이 침묵 속에서 무언 속에서 또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 라는 이 문구가 좋아서 방에 아예 써붙여 놓고 들고 나며 본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써서 자기가 자주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새겨본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또 마음이 가지런해지겠죠. 달팽이 편지 사연 고맙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또 선물할게요. 애냐의 목소리로 마블홀 띄워드리겠습니다. That you loved me still the same. That you loved me still dreamt that suitor sought my hand, that nights upon bended knee, and with vows no maiden's heart could withstand, they pledged their fate to me. I dreamt that one of that noble host came forth my hand to claim, but I also dreamt, which charmed me most, that you loved me still the same, that you loved me still the same, that you loved
이 애냐의 목소리는 아침에 물 한 개가 막 올라가는 그 숲 있죠. 그런 숲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신비하면서도 몽환적인 그런 목소리이죠. 마블홀이었습니다. 와, 정말 시간 잘 가네요. 오늘은 내 마음의 성소 바로문 아름다운 소원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들의 질병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제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약이 되게 하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굶주림과 갈증이 사라지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할 때에는 제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되게 하소서. 육지를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섬이 되고 빛을 찾는 이들을 위해 제가 등불이 되며 쉼터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쉼터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가 도우미가 되게 하소서. 과거의 모든 성인들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셨듯이 저도 모든 생명을 위해 그와 같이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의 모든 단계를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